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전에 연락이 온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너 기억나나요? 아, 우이제? 맞아요. 한 달 전에 준서가 연락이 와서 저한테 쌤 영화 보실래요? 이랬어요. 누구랑 있는데 병준이 형 이러는 병준이랑 또 누구 있었지? 다윤이 형. 병준이 형, 다윤이 형. 근데 얘네가 나한테 영화를 보자고 하고 썸 타던 사이는 아니니까 썸 탈 때 영화 보실래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노이즈라는 영화가 15세 영화인가? 그쵸? 그래가지고 보호자가 필요해가지고 저를 이용하려고 했었던 이런 악의 무리 같은 계략을 저한테 짰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전화 왔어요. 쌤 뭐예요? 영화 보실래요? 김열의 칼날이요. 김열의 칼날도 15세 영화 못 봐가지고 연락 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두 가지의 전화 이제 답이 있었는데 맞아. 제가 답으로 했었던 게 어제 사실 전도사님도 전화 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대답을 계속해서 한 3번 했는데 어제 저 세미나 중이어가지고 못 간다라고 했어요. 세미나를 들으러 가는 건 저한테는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미나가 뭔지 알아? 근데 재상 세미나가 뭔지 알아? 근데 왜 안 물어봤어? 물으면 질문을 해야지. 그치 예슬아? 세미나가 뭐야? 보여나? 세미나가 뭐야? 에리나? 맞아요. 강의 같은 거를 들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인데 의견이 조금 더 많아지면 포럼이고요. 강의가 훨씬 많으면 세미나예요. 은님 알고 있었죠? 네 맞아요. 좋아요. 미소가 예쁘네요. 네 좋아요. 그래서 세미나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씨 조용히 좀 해라 이것들아. 야 머리 자른 두라고 머리 안 자르게 하면 조용히. 이게 머리 뭐씨 버섯같이 잘라가지고 조용히 좀 해라. 너 빨리 빵 먹고 걷기 좀 해라. 뭐 빵돌이도 아니고 저러고 있네. 여튼 그래서 했는데 세미나를 듣는 건 저한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공부 때문에 듣는 거고 하나는 저희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거여가지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토요일에 일한다, 토요일에 세미나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뭐 저는 우리 학교가 너무 좋고 우리 학교에 이렇게 일하는 상황들이 너무 즐겁고 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게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일상이 살짝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몰랐는데 한 2주 전부터 뭐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느꼈어요. 지금 약간 일상이 좀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망가지고 있는 게 입사 초에는 좀 멘탈이 망가졌거든요. 너무 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근데 그것들이 좀 지나니까 이제 좀 뭐랄까 스스로 약간 뭐랄까 고민들이 되게 많아지니까 생각이 좀 망가지는 거고 지금은 멘탈하고 생각이 괜찮으니까 살짝 몸이 망가졌어요. 이번 주에 운동 2번밖에 안 갔고요. 그것 때문에 슬슬 이제 제 좌우명이 있어요. 남자는 그 앞에서 봤을 때 뭐라 그러지? 배가 이렇게 일직선에서 나오면 안 된다가 제 좌우명인데 점점 나오고 있어요. 점점 이 정규 공포를 그리고 있어요. 짜증나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가 이제 슬슬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일상을 뭉개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지지난주에 했었던 설교가 계속해서 선교와 관련된 거라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교단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침례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연재 말해보세요. 침례교에서 조금 오래 있었다. 나는 침례교에서 아니지. 본투비 침례교 있잖아요. 여기 본투비 침례교 많은데 보영이라든지 본투비 침례교의 장점이 뭐예요?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다는 맞기는 한데 살짝 조금 달라요. 약간 하나 더. 그러니까 장점이다가 보수적이다라고 하면 안 되죠. 보수적인 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교의 중심적이에요. 개교의 중심. 그리고 성도의 신앙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강조가 조금 더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가 신앙을 이끌어갈 때 그 선택들이나 이런 것들을 목회자분들이 상담해 주시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깨닫는 것들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거예요. 한 교회도 그러죠. 그래가지고 혼자서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 정답은 클래식.
결국은 신앙은 클래식이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따구로 안 입고 올 거다. 전도사님처럼 입고. 와우. 근데 저 정도의 완전한 정장은 아니지만 되게 깔끔하게 입고 오려고. 근데 그 이유가 정장으로 입고 오면 신앙이 좋아진다? 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입어도 상관없어요. 거적대기 입고 와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 막 약간 나시 같은 거 입고서 반바지 입고 가도 신앙 좋은 사람은 신앙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하는 이유는 저라는 사람은 틀 안에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의식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는 클래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어요? 주일 이 황금 같은 오전, 지금 낮잠 자면 기분이가 진짜 좋거든요. 아침에 하고 이제 낮잠 잤는데 창문 열어놔가지고 살짝 더워지는 그 공기에 참새 소리 짹짹짹 들리면서 그 비 그친 그 촉촉함에 이렇게 잠에서 깨고 보글보글 된장찌개 소리 들으면서 깨면 기분이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그거 다 때려치고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이 많아서 된장찌개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튼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그래도 이 자리에 왔을 때 그래도 안 온 것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온 것보다 낫지 못한 친구들도 꽤 많지 않아요. 예찬이 지금 훈련하면 개꿀 아닌가요? 아, 그렇진 않나요? 교회 오는 게 더 개꿀인가요? 아, 할렐루야. 주님이 이 고백 들으셨습니다. 주님, 여러분들도 그러한 선택이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약간 1부 예배에 눈 떴을 때 1부 예배가 시작된 거 보고서 스스로가 너무 짜증이 나고 개빡쳐가지고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화가 난 상태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화가 난 상태인데 물론 여러분들한테 화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조금 스스로를 조금 조여내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런 스스로의 어느 정도의 무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Drop the beat. 아, 이것도 다음 주부터 안 할 겁니다. 클래식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빠져있어가지고.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좀 개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물론 주님은 제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실 줄 알고요. 주님은 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에 저의 어떠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의 이유도 알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제가 누군가와 연애를 할 때는 2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고 그 사람 위해서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내가 예배 올 때는 늦었다, 빨리 가야겠다, 카카오 택시, 이 루틴만 반복되는 저를 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어쩌면 체력이 없는 게 아니라 진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주님, 어쩌면 저에게는 사랑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제 안에 첫사랑을, 제 안에 권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요. 아이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들이 정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저를 다시 한번 꽤 귀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주님께 한 발자국 다가가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역사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비치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가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어가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인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어가시네.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인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뛰어가시네. 이름 없는 곳과 같네. 바다에 인하고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당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이곳 교육관에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힘든 마음도 있을 것이고 즐거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안에 형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같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돼서 마침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온전한 주인은 참을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9월이 됐네요. 이제 2학기는 좀 다 적응이 됐죠? 네. 이제 적응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됐지만 오늘은 이제 선교와 관련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매듭을 좀 짓고 다른 주제로 한번 알아보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설교를 만들면서 새로운 질문들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재빈이는 어떻게 외로움은 좀 많이 해결됐니? 아니요. 외로워서 퍼맨트예요. 외로워서 포함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헤어스타일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게시판을 잘 이용해 주시고요. 세계관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다시피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고 안경 렌즈에 따라서 바라보게 되는 생각이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제를 바꿔가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을 요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이름이 제가 외운다고 외웠는데 빅터 베소코라는 분이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탐험가입니다. 탐험가고 개인적으로 재산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돈이 엄청 많은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탐험가이기 때문에 심해를 탐험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런 걸 타고 바다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간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어두울 때도 쭉 이걸 타고 쭉 내려갔어요. 수심이 엄청 깊었던 것 같아요. 한 1만 미터라고 했나? 굉장히 갔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심해 이런 새로운 종류의 심해 생물들을 한 4가지 정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발견한 게 있거든요. 2가지인데 신문 기사에 나온 게 2개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너무 놀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기프티콘 문제에 들어갑니다. 2개거든요. 2개가 비슷하기도 한데 어쨌든 네. 어떻게 이거는 편견 제한 안 두겠습니다. 지식적인 게 아니니까. 뭘까요? 오늘 주제랑 연관지어서 뭘 발견한 걸까? 깜짝 놀랐대요. 쓰레기. 비슷합니다. 준서. 학생만. 준서. 지금 좋았어. 묘한데? 아닙니다. 또, 정한이. 조각상? 조학상 아닙니다. 정답. 배.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이거 비슷한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죠. 비닐.
정답. 비닐 근데 두 번째 것도 좀 비슷해요. 근데 이게 좀 더 구체적이에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 아, 비닐보다 좀 더 구체적이에요. 비슷한데 좀 더 구체적이에요. 자, 문어. 비닐 봉지. 와, 정말 너무 구체적이다. 대만이 뭘? 뭘 싼 걸까? 삼각김. 뭘 싼 걸까? 뭘 쌌어? 문어. 마약. 아니야? 좀 더 상상력을 가려주세요. 순서 거의 다 왔어요. 자, 다른 친구들도. 공기 뭘까요, 뭘까? 뭘 쌌었어요? 뭘 쌌다고요? 시체. 재민이? 돈. 아닙니다. 김. 아닙니다. 양배추가 오늘 좀 쌌어. 여학생들도 한번 해볼까요? 500원이었는데 여학생들도. 50원은 좀 쌌어. 여학생들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봤을 때.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맞춰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명. 아닙니다. 이 사탕 껍질이었어요. 사탕. 아. 그래서 비닐봉지랑 비닐과 사탕 껍질.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1만 미터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간 적이 없는 곳이거든요. 쟤네가 먹었네. 네. 그래서 그런데 플라스틱 쓰레기죠. 비닐봉지와 사탕을 쌌던 그 껍질이 있어서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기사에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바다에는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곳들이 오염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 깊은 바다는 물론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공장에서 매연이 있고, 요즘 우리는 뭐 좀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중국 같은 국가는 여전히 이렇게 매연을 품고 있죠.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가뭄도 일어나고, 그리고 산불도 더 예전보다 잦아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산불들이 있었죠. 지금 올해만 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고 홍수도 있었죠. 이거 홍수도 전 세계적으로도 있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10년 전에 비하자면은 올해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5년 전에도 약간 이상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1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은 많이 체감이 돼요. 왜냐면 어제 제가 예배당에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비가 우수수 내렸다가 햇빛이 밝아지더니 햇빛이 비치더니 갑자기 비가 또 내리고 이런 게 한 두세 번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뜨거워진 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알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됐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 때부터인데 이제 1760년에서 1820년 사이에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구간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석탄 연료를 떼서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농사만 짓다가 이제 뭔가 물건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낼 수 있고 폭발적으로 생산을 해낼 수 있다 보니까 환경 같은 거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기계처럼 좀 소모품처럼 인권이라든지 노동법이라는 게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쓰고 병들면 버려지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면서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공장을 많이 가동하기 시작했고 점점 지구는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는 물질주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물질주의는 뭐냐면 물질 소유와 획득을 인생의 중심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중요한 한국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계관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물질 소유와 획득을 인생의 중심 가치로 여기는 게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나에 대한 대우나 눈빛이나 평판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달라지고 먹는 거, 입는 거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의 척도로 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이나 이런 집을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소유하고 싶겠죠. 또 그리고 이런 멋진 스포츠카 아니면 이런 고가의 시계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백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당연한 목표가 되다 보니 점점 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고대부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요. 귀족도 있었고 왕족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징이 뭐냐면은 전 세계가 다 함께 약속이나 한 듯이 언어가 다르고 사는 것이 달라도 이런 것들로 계속 방향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옮겨져 가요. 왜냐? 우리들이 계속 사용하는 이 SNS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되잖아요. 소통하잖아요. 지금 두바이의 부자인 분들이 인스타에 뭘 올리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유명한 슈퍼스타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로 지구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방향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소비하고 싶고 갖고 싶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점점 더 생산을 하면 할수록 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지구가 점점 더 병들어가는 것은 막기가 힘들죠. 지금 그래서 거의 이제 임계점에 왔다고 해요. 몇 년 정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아보니까 좀 암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대책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기독교적인 환경과는 도대체 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다. 이게 기독교의 대원칙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 겁니다. 믿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느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던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좋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지금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도 만들어내고 있지만 하나님 맨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 참 좋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를 잘 돌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적인 것을 잘 관리하고 육체를 잘 돌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지 않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죄악시하고 이런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정신과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육체도 잘 관리하고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게 주신 물질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것들을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인간은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네. 자,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반려동물에 대해서 아니면 또 반려동물이 아니더라도
희귀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피조물들과 사람을 똑같이 여기고 대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게 지으셨고 또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아끼면서 살아야 되지만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식물들도 굉장히 아껴야겠지만 그것들을 사람과 똑같은 무게로 두는 것은 성경하고는 좀 어긋나는 느낌이고, 그래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신 건 맞다. 자, 네 번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물을 관리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사람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만드셨지만 이런 역할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이죠. 명령하신 거고, 땅을 정복하여라. 이것 때문에 이 정복이 맞습니다. 정복이라는 단어가 맞기 때문에 의미가 원어로 봐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해하고 예전에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환경에서 무언가를 뽑아내거나 착취하거나 이런 흐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다스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항상 선한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한 왕이 정복을 했다면 그곳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서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자, 그래서 논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논이 자기 게 아니라 주인을 통해서 위임을 받아서 자기가 경작을 하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남기고 주인에게 나머지 것을 갖다서 바치는 그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소작농이라고 하는데 마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이렇게 맡김을 받아서 잘 다스리고 농사꾼처럼 잘 기를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서로 깊이 관련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이 없다면, 풀이 없고, 과일이 없고, 쌀이 없고, 밀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동식물들은 굉장히 깊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직 그 모든 연관관계를 다 밝혀내지 못했을 정도. 생선들과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더 미스테리죠. 그래서 이 지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잡다단하게 서로 연결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를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이 상태에서 정말 잘 관리하고 잘 경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것들을 취해서 먹기도 하고
이익을 취할 때도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우리가 정말 기후위기가 정말 이제 눈앞에 다가왔잖아요.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 환경보호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건요. 환경오염이 여러분 심각하다고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각자가 언제 나는 정말 환경오염이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나눠봅시다. 그런데 이게 진짜 좀 생각해보면 저도 준비하면서 좀 절망적이긴 했어요. 이게 나 한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뭘 한다 한들 저 큰 나라에서 뭐 중국 같은 국가죠. 거기서 계속 공장에서 뭘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과연 나 혼자 뭘 한다고 해서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만약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손을 놓아버린다면은 정말 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건강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는 이제 물질이 최고다. 좋은 차, 좋은 집,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갖는 것들이 성공의 척도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그렇죠. 지구가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물질주의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절제한 나눔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물질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거든요. 갖고 싶은 것들, 보기 좋은 것들. 저 역시 많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한 나눔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구도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맞지만 여러 나라가 얽혀있고 지구촌이란 말은 이미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됐고 글로벌 시대에서 이 지구 공동체가 지구온난화, 환경위기에 대해서 각자 나라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어주시고 또 우리 또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쓰고 없애버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지구의 모든 것들, 허락하신 모든 것들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이 물질, 돈에 대한 열망이 넘쳐납니다.
우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보기 좋은 것, 갖고 싶은 것, 꿈꾸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물질의 모든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는 점점 수명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경고의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터전에서 이 지구 공동체가 이런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나라,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학기가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2학기 생활할 때 우리 학생들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